로마서 제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내면을 어떻게 잘 다스려 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밖을 관리하기에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내면을 다스리고 우리 내면의 속 사람을 이렇게 잘 다듬어가는 이 일은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정말 힘든 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면을 어떻게 다스려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알고 보게 되면은 외부의 그 어떤 적이 무서운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적, 이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역사 속에서 그토록 철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그 독재자들, 또 황제들의 그 마지막 최후를 보게 되면은 항상 밖에 있는 적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 내면에, 항상 그 황실 안에 있는, 항상 그 대통령 궁 안에 있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내면의 그 어떤 존재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이 파산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중국의 이 명나라의 철학자였던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밖에 도적을 물리치기는 쉽지만 그러나 내 안에 도적을 물리치기는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있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밖에 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밖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람하는 이 죄악의 물결, 그게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작 정말 무서운 죄는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본성에 100% 완전히 그 죄악의 어떤 그 욕심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 말하잖아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 거룩해지는,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요. 육체적인 마지막 종말, 그때가 아니고는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악의 유혹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본성 한 가운데에 이 죄악의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할 것은 밖에 어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무엇, 내 속에 있는 감출 수 없는 이 죄악의 본성, 기회만 되면은 항상 그것이 꿈틀거리잖아요. 기회만 되면 그것이 살아서
결국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도 전혀 양심에 끓이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만한 죄를 져도 돼요. 우리의 속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단테라고 하는 분이 신곡을 그가 썼습니다. 이 신곡은 중세기 유명한 서사시로 평가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단테의 신곡 가운데에 이 단테가 이제 어느 날 천국을 여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단테가 천국의 이 순례길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순례길에 세 가지 유혹하는 야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야수는 표범이었어요. 표범. 이 표범은 유욕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또 둘째 야수는 사자였어요. 이 사자는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마리 야수는 늑대였어요. 이 늑대는 탐욕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단테가 천국을 순례하는데 그 야수가 계속해서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순례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교만과 탐욕과 그리고 유욕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웠던 이 죄가 뭐냐면은 교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가 중세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죄의 근본, 이 죄의 기본은 바로 교만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모든 죄 가운데 모든 죄악의 그 뿌리,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사람은 모든 죄의 어머니가 교만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성령을 거듭난 성도가 교만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결국 망한다고 할 정도로 이 교만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패망의 선봉으로 규정할 정도로 죄 가운데에 가장 악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내 안에 무서운 사사와 같이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 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의 이 마음, 이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접근해 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 우리 성경 인물에도 보게 되면은 많은 인물들이 결국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든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그 왕조들이 왜 패망하겠습니까? 개인도 그 왕조가 패망한 이유가 결국에는 교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의 삶을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결국 교만 앞에 무너져버린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죄 문제였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 그 죄가 바울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향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무너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가 이 죄 문제 때문에 그가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대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항상 자기 속에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그가 고통스러워했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잘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이와 같은 죄의 유혹들이 다 있습니다. 유욕뿐만 아니고 정욕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교만한 이와 같은 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죄의 문제를 다스려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그 비결을 말씀을 하는데 1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다스리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나의 의지가 아니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모든 이 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5장,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근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성공의 비결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째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 본질, 신앙의 그 바탕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철저하게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 보세요. 은혜에 조금만 멀어져 보세요. 이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영적 생활에 게을리해 보세요. 기도 생활을 멀리 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멀리 해보세요. 예배의 삶을 멀리 한번 해보세요. 당장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유혹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가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 어떤 것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죄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하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뭐 사업장이나 누구를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범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나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돌아보게 되면 틈틈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어둠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든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 욕망을 뿌리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째 가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덥고 여름철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 더운 계절을 지나는 동안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반드시 시험에 빠질 만한,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려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무장해서 우리 영성을 잘 관리하고 영성을 지켜서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침체가 오지 않도록 항상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다스리기 힘든 우리의 내면의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의 문제를 어떻게 경계하며 이것을 이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영성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버지 말씀에 은혜를 입은 성도들 이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참으로 여름을 지나는 동안 이 더운 날씨 속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침체되지 않도록 이 약한 기회를 틈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인하여 지배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영적 삶에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다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또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룩한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